예, 영어로 old is gold라고요. 구관이 명관이다. 찬양 예배 드리면서 그걸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팀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여기 하나도 없지만, 하지만 우리도 모두가 한때 어린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한때는 어린이였던 적이 있으시죠? 그 어린이 그 날 노래 아세요?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5월은 푸르구나, 할렐루야.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도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의 봤을 때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하루하고 견주었을 때 하루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지나간 삶, 60년을 살았든 70년을 살았던 하나님 보시면 아직도 갓난아기 아닐까요? 그죠? 아주 어린 초등학생, 그런 유치원들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꿈을 먹고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일대기를 다루었던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에서 나왔던 한 그 대사가 참 마음에 많이 남는데요. 계란으로 바위를 계속 치면 어떻게 됩니까? 계란은 계속 깨지겠죠.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서 이 움직이는 병아리가 이 바위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 바위를 이렇게 딛고 넘어갈 수 있다고 했던 그 표현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어지고 부족하긴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 통해서 어린이 여러분, 우리 함께 정말 말씀 먹고 다시 한번 성장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바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라도 할지라도 뛰어넘어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는 정말로 실제한 성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어봤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엉터리 같은 얘기 같지 않나요? 꼭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 같이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성이 사람들이 그냥 6일 동안 6바퀴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었다고 무너지는 성이 대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꼭 거짓말 같고, 그것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특히 고고학자들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진짜 여리고 성이 존재했는가? 아무리 여리고 지역에 가서 이 성을 찾으려고 해도, 이 잔해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908년 오스트리아 셀린 박사에 의한 발굴 작업을 시작으로 해서 영국의 고고학자 존 가스탕, 캐서린 캐니언, 1997년 이탈리아의 탐사팀으로 이르기까지 거의 100여 년에 걸친 여리고 성의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 100년 동안의 발굴 작업을 논문으로 썼던 박사 이름이 브라이언 두드라는 박사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이분이 어떤 것을 쓰게 되었냐면, 이 고고 학자들이 탐사를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 흙무더기 같은 이 동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흙무더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거기를 발굴을 시작하다가 거기서 여리고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브라이언 두드 박사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여리고는 이중의 성벽으로 지어졌는데, 바깥쪽에 있는 성벽은 지상에서 4m 정도의 기반을 두고 그 위로 7m 높이의 성벽이 세워졌고요. 폭은 2m 정도의 성벽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7m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우리 교회 여기가 한 2.5m 되니까 이것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한 우리 교회에서 아래층에서 보면 3층까지 높이가 한 7.5m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높은 높이죠. 그리고 나서 내벽은요, 바로 그 외벽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이게 경사지게 되어 있으니까 언덕을 따라서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니까 지면으로부터 14m 정도 내포되는 그 지점에 또다시 7m 높이의 성벽과 2m 폭의 내벽을 가지고 있는, 도저히 난공불락의 요새가 여리고 성이라는 것을 발굴 작업을 통해서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벽을 이만큼 튼튼하게 만들 정도면 그들이 성문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서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은 그 자체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여리고 성,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 성, 근데 이 성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너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이 무너진 데에는 전 두 가지 이 비결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향기고, 두 번째는 바로 순종이 무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향기, 두 번째는 순종이 비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향기로 무너뜨렸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이렇게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쩌면 그들을 전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한 접근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초롱성 같은, 가장 어쩌면 첫 번째 싸움에 있어서 가장 초롱성 같은 여리고 성 앞으로 그들을 인도를 하셨을까요? 여리고 성 자체, 여리고 지역 자체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해저 295m 정도, 해수면보다 땅 밑으로 295m 정도 꺼진 도시가 바로 여리고 도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 우리 예전에 여러분, 제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그런 얘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가장 낮은 도시에 살고 있었던,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여인 라합, 기생 라합.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가장 낮은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께 생각해 보니까 2015년 시작하고 나서 우리 가운데 참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아브라함 목사님 소천을 시작으로 해서 어쩌면 1월 1일 우리 김정희 집사님 소천, 그리고 2월 14일 아브라함 목사님 소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참 가장 아래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2월 14일부터 지난 4월 말일까지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제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정말 가장 낮은 곳으로 저의 삶을 다시 한번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뜨고 나니까 제 앞에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가장 낮은 곳이라면, 여리고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겠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의 시즌 가운데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인도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삶을 여리고 앞까지 인도하셨으니 오늘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실 거며, 그리고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여리고 성들이 무너진 것들을 경험하고 이제 우리 삶들을 높이 올리시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걸을 때마다 우리 삶을 올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우회를 시키셔서 갈릴리에서 오면은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내려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정복전쟁이 훨씬 더 쉽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어제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깨어진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그곳에서 여리고 성을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리고는 무엇일까요? 여리고 하면 여러분 왠지 그 의미가 뭐 강하다, 뭐 탱크, 뭐 그런 게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7m 높이에 2m 두께의 성벽 2개가 찬란하게 떠받치고 있는 성,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그러면 여리고 이름의 뜻은 굉장히 뭐 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여리고의 뜻이 뭐냐면 향기라고 합니다. 여리고의 뜻은 향기. 어떤 이에게는 향기가, 어떤 이에게는 지독한 악취일 수도 있습니다. 똥파리에게 있어서는 똥은요 굉장히 좋은 향기겠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고역이 되겠죠.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야 전부 다 뭐 다 수세식 화장실이고 집안에 화장실이 있지만,
시골에 살았던 저희 집에는 화장실이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뭐 이렇게 소변을 볼 때는 현관문 열고 마당에다 이렇게 쫙 하면 끝나지만, 이제 가끔 한 번씩 큰 게 이렇게 마려울 때는 밤에 날마다 엄마를 깨울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때 또 한참 유행했던 시리즈가 뭐냐면, 혼자 밤에 칙간에 가면 막 빨간 손, 파란 손이 올라와서 빨간 종이 줄까, 뭐 파란 종이 줄까, 막 그럴 때가 한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때 뭐 전기 시설이라도 제일 돼 있습니까? 전기불도 잘 안 들어오니까 세대 차이가 확 갈리네요. 그죠? 그걸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들, 빨간 손과 파란 손을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가 여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현관문 앞에 나와서 이제 일을 봅니다. 그러면서 또 무서우니까 불러요. 저희 집, 우리 집 똥개를 부르는데, 와야야야 이렇게 부르면은요, 우리 개가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덩어리 쌓고 일보 전진 앞으로. 그럼 뒤에서 우리 집 똥개가 그걸 먹는 막 소리가 있잖아요. 쩝쩝 막 짝짝한데, 얘를 제지를 시켜야지. 제지를 안 시키면 막 이 엉덩이를 막 뒤에 와서 막 핥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덩어리 싸고 일보 전진 앞으로 해서 걔 얼굴을 누르면서 그럴 적이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더럽죠? 근데 누가 그 빨간 손, 파란 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섭고 너무 공포였어요. 근데 어떤 이에게는 여러분 술 냄새가요, 향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담배 냄새가 향기입니다. 저도 한동안 피워봐서 잘 압니다. 여러분, 음란의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입니다. 이 드라마 시간만 되면 어떤 사람들은 TV 앞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박이 향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게임이 향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외모를 더 아름답게 하는 게 향기입니다. 충분히 예쁜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뜯어고치려고 하는 그것들, 어쩌면 그것도 향기가 아닐까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것도 향기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 그것도 저는 향기라고 믿습니다. 이 향기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일까요? 저는 중독이라고 믿습니다. 저마다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향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어떤 향기에 여러분 취해 계십니까? 요즘엔 어린이들에게는 꼬마버스 타요가 인기이지만, 저희 어렸을 때에는요, 귀여운 꼬마 자동차 붕붕, 그게 제일 유행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특별히 어린이날 특집으로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왔다. 붕붕붕,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이거 이제 붕붕을 알고 모르고는 이 세대가 또 이제 이게 윗세대하고 아랫세대하고 갈라지게 되는데요. 저 어렸을 때 이 붕붕 자동차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붕붕붕,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여러분 잘 보세요. 붕붕한테는 뭐가 힘이냐면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빡 하고 솟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향기를 맡으실 때 힘이 나십니까? 드라마의 향기? 아니면은 성형 광고의 향기? 거울 봤을 때 아유 너무 예쁘다. 거울 보면 막 이렇게 막 혼자 심취해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 혹시 그런 향기에 취해 계신 건 아닙니까? 담배나 술이나 도박이나 음란이나 수없이 많은, 여러분 어떤 향기에 취해서 무엇이 여러분을 막 힘나게 하십니까? 요즘에 사사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삼손이 마침내 들릴라한테 푹 빠져가지고, 이 들릴라 여자의 향기에 푹 빠져가지고 도저히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명을 단축시키는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들릴라의 향기, 여자의 향기에 빠져가는 삼손 사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어쩌면 우리 삶을 보면 누구든지 어떤 향기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는 향기라는 뜻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튼튼한 이중 성벽의 구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에 발굴 당시에 집집마다 그 항아리 가득의 곡식들이 있었고, 여리고 안에는 물의 근원지가 있었기 때문에 성만 굳게 닫고 있으면 몇 년 동안이라도 버틸 수 있는
그 초롱성의 여리고성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만 믿고, 자신들 안에 있던 양식들을 믿고, 물을 믿고, 그 견고한 성을 믿고 문을 꼭꼭 걸어다닌 채 그들이 숨어 있었던 그들의 모습.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채 그들의 성을 꼭꼭 닫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의지한 채 어쩌면 살고 있는 여리고의 사람들의 모습,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에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 장 앞이니까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들이 그렇게 성을 꼭꼭 닫고 살았을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결코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신을 잃어버렸고 마음이 녹아버렸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는 향기, 저는 이것이 가장 지독한 향기라고 믿습니다. 나를 믿는 것, 나를 신뢰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뢰하는 것,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성 안에서 문을 꼭꼭 걸어 닫은 채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성, 어쩌면 그것이 저는 가장 지독한 향기라고 믿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가두어버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가두어버릴수록 물이 고여있으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나게 되고 썩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삶을 자꾸 차단시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성을 자꾸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똑같이 여리고 사람들과 같은 형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나 사망하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우린 누구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었을까? 저는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향기로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향기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진짜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었지만, 그것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것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6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그 여리고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던 창녀 라합, 그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정탐꾼을 만났을 때 그들을 생명을 다해서 숨겨주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하나님이 진짜 상처나지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녀의 그 놀라운 고백들을 듣고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그녀가 얘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살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성벽이 무너지는 날, 여리고가 점령당하는 날,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당신의 향기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리고성에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너희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 나의 상처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뿐만이 아니라 그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향기, 생명의 향기가 여러분 맡아지십니까? 하지만 동일하게 모든 것을 알고 동일하게 그 놀라운 소식들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가정 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들에게 성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이것을 우리는 충분하다고 얘기했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 생명의 향기 앞에, 하나님의 향기, 이스라엘 앞에, 이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이 이스라엘은 이름 앞에 여리고는 두 가지로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은 생명의 향기로, 한쪽에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는 이 우리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온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인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은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어떤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 어떤 이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향기인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마지막 절 3장 17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아서 당신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선 것처럼, 내가 법정에 서서 재판장 앞에 서서 증인은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 라고 듣는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너희들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말씀을 혼잡케 해서 그들이 뜻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혼잡하게 하다, 이 영어 표현에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We do not peddle the word of God for profit.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패들하지 않는다. 패들이라는 뜻이 뭔 뜻이냐면은 생각, 계획 등을 강요하다, 떠벌리다, 짓거리다, 마약을 밀매하다, 안달하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패들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나를 옹호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에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 당시에도 얼마나 많았는지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오늘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에게 이야기할 때 법정 앞에 선 사람처럼,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선 것처럼 나는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너희들에게 오늘 전하고 증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 제 마음이 참 많이 두렵고 많이 떨렸습니다. 늘 이 자리에 서면 사실 가끔은 정말 제가 어떤 정신으로 정말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말씀을 전하고 나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때 그 말씀들을 이렇게 그렇게 했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듣는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어쩌면 우리가 삼가 듣는 것을 날마다 지키고 잘 헤아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을 또 순전하게 듣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법정 앞에서 증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증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하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는요,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그대로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순전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는 역사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사랑하시고 이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어쩌면 정말 무식한 방법으로 그 길거리에 구두 닦는 아이들을 함께 전도해서, 그리고 정말로 만났던 그 슬럼가의 아이들을 전도해서 대학가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말씀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증거함을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사육하고 양육했던, 사육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역하고 양육을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라고 주신 명령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들을 감당하고 이루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게 하나님 그분께 그들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선 것처럼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비추고, 하나님 나는 정말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빛을, 향기를 전파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의 향기로 우리 삶의 여리고를 우리가 정복하고 함께 열방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순종으로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3절과 4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3절 4절 말씀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3절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나와 있고요, 4절 말씀에 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도는 겁니다. 성 주위를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성을 돌 때 제사장, 7제사장이 7 약간 나팔을 잡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나팔을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불면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또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그 7 양각 나팔을 길게 소리를 울리면 그때 와 하면서 함성을 지르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 자세히 보면, 이 두 가지 방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보면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망치를 사용한 것도 사다리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떠한 작은 노력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성을 돌고 또 돌고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 그냥 외치면 그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들이 와라고 선포하는 그 와라는 한마디를 외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은요, 그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어떻습니까? 7일 동안 마지막 그 양각나팔, 7나팔이 길게 울릴 때까지 전까지는 뭐 하는 거? 침묵하는 거.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거. 아무 음성을 들리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고개가 막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리고 성에 관한 조사를 자료하다가 참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특별히 그 창조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세상이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그대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창조과학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아마 지진 그리고 공명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네팔에 지진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의 지금 7,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네팔 정부는 10,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10,000명 이상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진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잘 모르시죠? 저는 인도에 있을 때 경험들을 해봐서 지진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지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지진이 만약에 마지막 그들이 7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께 지진이 일으키셔서 막 흔들려가지고 성이 무너져 내렸다, 어쩌면 그것도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공명이라고 그랬죠. 공명. 이 공명이란 부분이 참 재밌고 되게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공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공명의 위력이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공명하니까 뭐 공명, 제갈공명,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제갈공명이 아니고요. 공명이라는 것 여러분 다 한 번은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소프라노 성악 가수가 하다가 하고 올라갔을 때 그 크리스탈로 된 컵이 쫙 하고 깨지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 모든 세상의 물체들에는요 진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피아노 칠 때, 여러분 그 예배 드릴 때 피아노만 쳤을 때 가끔 드럼 스네어가 여기서 지 혼자서 득 하면서 여러분 소리 들으셨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피아노 어느 음과 그 진동과 이 드럼 아래에 있는 철사 같은 스네어 그 진동이 서로 일치했을 때 이것이 옆에서 지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부르르 떨면서 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명에 의한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1940년 11월 7일 날 미국 여러분 아시죠? 미국 워싱턴에 어떤 다리가 있었냐면요, 타코마교라는 현수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하고 그 가까이 있는 섬을 연결시켜주는 이 현수교를 만들었는데, 이 현수교가 만들어진 지, 준공된 지 3개월 만에 푹썩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시속 강풍, 태풍이 불어도 허리케인 190km 이상에도 끄떡 없게 만든 다리였는데, 이 타코마교가 어떤 바람에 무너져 버렸냐면 산들바람에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산들바람, 한 50km, 60km 정도 부는 살랑살랑 부는 산들바람 있잖아요. 요즘에 봄바람이 막 불지 않습니까? 자매님들께서 막 어디 막 가고 싶고 막 그러시죠. 근데 이 산들바람에 이 타코마교가 190km 이상에도 강풍에도 견딜 수 있는 다리가 그냥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명한 공과대학의 교수들, 그리고 많은 박사들이 모여서 그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이 뭐였냐면 바로 산들바람과 타코마교가 갖고 있던 그 구조가 갖고 있는 그 진동과 이 바람이 딱 일치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이 속도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거기에 계속 노출되면서 반응하다 보니까 3개월 동안 다리의 피로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마침내 다리가 풀썩 주저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다리 건너실 때 이제 혹시 지나가다가 내가 했는데 갑자기 풀썩 주저앉으면 어떡하나 걱정되시는 분도 계시죠. 요즘에는 다리들을 다 그걸 생각해서 짓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명에 의한, 만약에 이 여리고가요, 이 공명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나팔을 불어댔는데, 저는 그들이 그 진동을 일으키면서 착착착착 걸어가는 소리와 나팔 소리가 뿌 하고 울리는 그 양각 나팔 소리가 계속해서 그 여리고 성벽에 갖고 있었던 진동의 소와 같이 일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추측일 수 있으니까 꼭 이거 갖고 나중에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길게 불라고 그랬잖아요. 나팔을 뿡 하고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같이 못 해먹겠네. 다시 한번. 자, 어떻게 했다가 하나, 둘, 셋. 와! 하고 소리 치니까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정말 강력한 파장이 되어서 그 주파수가 딱 일치가 되어서 더 이상 그 여리고 성이 버티지 못하고 화를 하고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닐까요? 저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삶에도 너무나도 많이 이것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명의 법칙이요,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의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의 영역에서 이것이 얼마나 많이 이 공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나쁜 말, 이제 말하는 것은 내 생각의 영역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먼저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나쁜 말,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들을 하면 거기에 반응하는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봐도 안 될 거야. 아유, 나는 죽일 놈이야. 아니면 뭐 그런 나쁜 말들, 계속 나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들을 하면서 진동을 시키면은요, 거기에 반응하는 분명히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믿음에 정말 역사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는 보아하니 안 될 것 같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것 같소. 막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이 아마 역사하지 않을까요, 정말? 하지만 다른 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들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엄청난 능력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진동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가만 있지 못하시도록 엉덩이를 들썩들썩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여리고성이 풀썩 주저앉게 만드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하여야 할 소리만 하고 꼭 내야 될 소리만 내고 외치지 않는, 그 외에는 그들이 온전히 침묵하였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까? 하지만 그 많은 말들이 모든 역사를 어쩌면 뒤죽박죽 엉터리를 만들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는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근데 그들이 만약에 여리고성을 돌다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한 토요일쯤 됐어요. 아니 일요일 날 이제 7바퀴 도는데 6바퀴까지 돌았는데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칼을 갈고 사다리를 만들어야지. 그래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지. 이렇게 한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 한마디가 미치는 파장은 얼마나 크게 될까요?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말들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나팔 소리만 가득 울려 퍼진 그 일주일의 시간 아닙니까? 엿새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 7일. 저는 이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쩌면 이제 나팔이 되어서 그 제사장들이 불었던 양각 나팔처럼 나팔이 되어서 온 몸으로 우리가 불어대면서 무엇을 불어야 될까요?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나팔이 되어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7일째 되는 날, 주일이 되는 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7바퀴를 돌았잖아요. 다른 날들은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았지만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쉬웠겠습니까? 7바퀴 도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어쩌면 그들은 온 종일 7바퀴를 돌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고,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됐고, 더 지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이 주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날입니다.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우리의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거, 주님께 드린다는 거, 어쩌면 이 주일이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일이 가장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마지막 날 늘 그렇게 일어나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주일들을 우리가 더 사모함으로 주일을 성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팔을 불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팔을 불 때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공명하게 만드는 소리, 우리가 울릴 때예요. 우리가 기도로 우리 자신을 울게 하고, 우리 하나님 향해서 찬양으로 울게 하고, 하나님 향해서 믿음의 말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울게 할 때, 우웅하고 울릴 때 하나님 나라가 진동하면서 그분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 안에 올라가는 시즌들, 이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올라가게 하는 정복의 그 놀라운 시간들을 오늘부터 행하게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실록이 푸르르고 사랑과 감사와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이들이 있음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아빠가 되었는데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축복인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진짜 고맙다. 우리 대호이는 어떻게 딱 알고 경선이랑 이때 딱 왔을까요? 우리 복음이랑. 참 대단하다, 그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온 마음으로 여러분 표현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5월 15일은 어떤 날입니까?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스승님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영적인 리더들, 수많은 영적인 스승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께 또 진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5월 21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5월 21일. 그 전에 5월 18일. 광주는 참 아픔의 도시입니다. 5월 18일 생각하면 5.18 민주화 항쟁이 있었던 날이죠. 이 아픔과 슬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 그것에 있어서 앞장서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월 21일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모르셨죠? 부부의 날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로 부정적인 것들만 자꾸 공명을 시켜가지고 부웅하고 울리다가 막 대판 싸고 그러지 마시고 늘 서로 사랑의 말과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들 통해서 서로 공명하며 울릴 때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멋진 날은 그래도 5월달 5월 24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5월 24일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 강림절, 이 날을 다시 한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또 5월 31일이 마지막 날이 5월 30일인가요? 5월 30일 우리 혜연자매 시집가는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수 가서 구경도 하고 오동도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가서 그곳에 가서 마음껏 축복해주고 정말 시집 보내는 또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지 못했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이 시간 우리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여호수아 말씀으로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시니 오늘 우리를 여리고 앞에 인도하셨으니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순간에, 우리가 선포하는 순간에, 외치는 순간에, 우리가 아까 찬양하는 그 순간에 하는 순간에 이미 폭삭 주저앉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향기와 순종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원합니다. 향기와 이 순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력들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만나보고 보기 원합니다. 외치라,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16절 말씀 한 번 더 읽고요,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자, 7번째.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땅 근심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 짐을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감당하시고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미정 잠깐만 반주해 주세요. 우리 후렴 한 번만 잠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향기가 아닌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가, 내가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가, 또 그 순종의 힘을 통하여서, 말씀의 그 순종의 힘을 통하여서 여리고를, 그 어떠한 여리고를 할지라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닌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맞다, 정말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울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름 높이며 나아갈 때 할렐루야 할 일밖에 없겠구나. 내 삶 가운데 정말 할렐루야 할 일밖에 없겠구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리고 무너뜨려 주셨으니까 이제 한 발 한 발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우리의 머리를 드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일만 남았구나.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나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또 고백할 수 있는, 잠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